시편 50편. 시편이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자, 우리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까지. 시편 50편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또 맥주 감사주로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송축의 내용으로. 한번 일어서도 괜찮죠? 예. 다리 아픈 사람은 앉아 계시고, 그애는 한번 일어서서 힘 좀 올리시고. 그래서 송축의 내용으로 송축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노하기를 덧나시는 주 너의 거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감사해 내 영혼아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외 다시 한 번 더 감사해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누구를요?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어 감사로 감사로 나 주님을 경외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예배해 나 주님을 예배해 예배부터 사랑합니다 하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사랑했죠. 사랑했는데 한번 이제 표현해 보는 거지. 오늘은 맥주 감사절인데 제가 이제 신학 가서 전도사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 이거는 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도시 사람들이 뭐 이런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 하느냐고. 그래서 안 해도 되겠다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설교도 안 하고 그리고 가르치지도 안 하고 교육기관 교육전도도 하면서 안 했어요. 아주 건방지게. 그래서 이제 하다가 몇 년이 그래 흘러갔는데 마음이 안 펴는 거예요. 이건 뭔가 내가 잘못 알고 있다. 하나님 이거는 영원히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 농사 안 짓는다고 맥주절 감사절 안 해서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이 책 저 책을 보고 여러 또 선배 목사들님들이 설교 들은 거 들어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해야 되는 거라.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한테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왔는데 내 땅을 취해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니 평생 잊지 말고 살아가는 거고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은혜라 하는 거. 그처럼 모두가 은혜라 하는 거 잊지 말아 가는 거라.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사업하는 것도 은혜고 직장 있는 것도 은혜고 이 은혜를 항상 잊지 말고 전 국민이 이날만큼은 이때만큼은 전체가 다 감사드리라. 개인 감사드리는 개인으로 하되. 그래서 하나 이제 깨달아졌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게 또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관계라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그의 그 자녀지만은 그 관계된 그 관계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교제가 원만해야 됩니다. 아들이 둘이서 있어도 어떤 애들은 부모가 이제 불편하게 여기는 애가 있어요. 제가 오면 좀 신경 쓰인다. 저거 입에서 뭔 소리 할지 모르겠다. 이거 내가 빨리 빠져나가 버리겠다. 이래가지고 부모가 피하는 애가 있고 또 어떤 애는 오면은 아버지하고 앉아서 대화를 진질하면서 별일 없었느냐 힘들었지 이러면서 아버지 대화하는 그런 아들도 있다고. 그죠? 그러면 우리는 관계는 아들과 아버지지만 교제는 안 풀리는 거라. 원만하지가 않는 거죠. 이러면 행복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아버지한테 전화도 드리고 안부도 묻고 하지만 그러나 뭐하죠? 부모한테 꼭 찾아뵈야 되는 것 적어도 1년에 4번 정도는 있어. 그리고 공적인 시간들이 하나는 구정이고 하나는 추석이고 하나는 아버지 생신, 어머니 생신 때야. 이때 되면 자녀들이 다 찾아서 부모님한테 인사를 합니다. 하는데 아들이 오고 자부가 와가지고 사랑하는 아들과 자부들이 가지고 아버지 좋아하는 뭐 참소주나 맥주나 이걸 가져와가지고 아버지한테 큰절하면 아버지 그동안 별일 없었어요 하고 아버지 인사를 탁 하고 예쁘게 인사하고 아버지 이거 아버지 좋아한다 그래서 백화점 가가지고 사왔는 거거든요. 한 잔 따라 드릴게요 하고 병을 딱 따가지고 아버지 앞에 컵에 따라 들고 이래가지고 받쳐가지고 드리면 아버지가 한 잔 이게 잡사. 그 포도주나 저 포도주나 맥주나 똑같아.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주면 이게 맛이 더 있다는 걸 알고 하십니까?
더 달고 더 맛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자부가 가지고 귀염 떨면서 아버지 한 잔 잡수세요 하고 옷도 톡톡톡 털어드리고 이래가지고 한 잔 드리면 아버지가 받아들고 다 먹고는 야야 내 포도주 이렇게 맛있는 생 처음이다. 술 먹는 사람은 술 맛을 알아. 그래 이제 내가 이 먹어보는 처음이다. 어쩌면 네가 이렇게 맛있는 술을 가져온지 너무 고맙다. 술이 맛있는 게 아니고 그 자부가 와서 웃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확 풀어주는 거라. 기분 좋게. 그래 이 술 맛이 더 있는 거고 한 잔 더 줄래? 더 드리죠. 이러면서 아버지하고 자부하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교제야. 이런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녀들이 와가지고 부모한테 인사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는 게 얼마나 그 축복입니까? 그러면은 자녀들이 왜 서울 살면서 대구까지 차를 갖다가 평상시는 3시간 반만 하면 오는 거를 6시간, 7시간 타고 왜 해야 되느냐? 가족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어머니 계시니까 얼굴 뵈러 가고. 애들을 왜 찾아와야 되느냐? 자녀들이니까. 당연히. 그리고 부모님은 명절 때 되면은 뭘 하는지 아십니까? 아들이 올 때쯤 오는데 어디쯤 오니? 언제 오니? 이래가지고 부모는 아들 좋아하는 음식과 자기 부인한테 부탁해가지고 우리 아들 온단다. 이런 식으로 다 준비 장만해라. 그러면서 이제 부모는 그저 기다려요. 그래서 큰 놈한테는 손자가 둘이지. 둘째는 손녀도 있지. 얘들한테 좋은 내 용돈을 좀 줘야지. 이러면서 할아버지가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해놨다가 그 손자 손녀들 오면은 이제 왔네 하고 품에 안고 반겨주는 이게 뭐지요? 가족 아닙니까? 가족. 이런 가족의 관계가 돼 있는데 교제가 원만해야 됩니다. 그렇죠? 교제가 원만해.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부모는 또 애들한테 축복을 해주고 자녀는 또 부모의 은혜가 1년에 한 4차례 정도 와가지고 인사하지만은 그 인사를 받고 고맙다 사는 건 어렵지 않니? 어쩌면 애들 손주들 이렇게 공부 잘하냐고. 그러면서 또 한 학년 진급하면은 또 옷 사라고 돈 보내주지요. 또 그다음에 또 애 생일 돼 보세요. 야야 뭐 개벌에 장난감 없던데 돈 붙여주마. 은행 구자번호 불러봐라. 이래가 보내주고 이러면서 뭐가 되지요?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교제. 이게 가족입니다. 가족. 1년에 한 번씩 가지고 아버지 별일 없지요? 바빠서 못 갑니다. 아버지 잘 계시세요? 이래가 오지도 안 하고 이러면은 그게 무슨 가족이냐? 이런 걸 보고는 자문에 말하기를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말이라. 자식이 멀리 있으면 별 볼 일 없어. 가까이 있는 게 참 축복이지요. 그렇다면은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 뭘 하느냐? 복을 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이미 많이 베풀어 주셔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서 창조하시 이어서 살아라 그랬어요. 먹을 것 다 주마, 입을 것 다 주마, 마실 것 다 주마.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해서 잘 살아라. 마음대로 과일 따먹고 싶은 거 다 따먹고 수영하고 싶으면 수영하고 짐승들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이름 지어가면서 멋있게 잘 살아라. 단 안식일 날은 기억해서 나를 섬겨라. 왜? 뭐 때문에 그러죠? 생명 주신 하나님, 물질 주신 하나님, 먹고 살 수 있는 환경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하는 게 뭐죠? 안식일 날 예배 드리러 오는 거라. 주일 되면은. 그래서 올 때마다 빈손으로 하나님 요거 돈을 얼마 안 되지만 내 형편이요 10,000원 20,000원 준비했어요. 일주일 동안 지켜줘서 고마워요. 이 드리는 게 뭐냐? 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 표현하는 것이 돼요. 그게 헌금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자녀들이 와가지고 부모한테 인사를 안 합니까?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거를 받으시고 너 왔니? 아이고 얼굴 보니까 좀 그러니까 뭐지 초췌하구나. 오늘 기분이 좋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얼굴 마주치고 하는 너 힘들어요. 사업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우리하고 뭐 되지요? 교제가 막 이루어지는 게 이 아름다운 교제가. 이럴 때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분이 좋아지면서 이야기가 되고 교제가 되거든. 이게 신앙 생활이라 그래. 생활.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생활로 신앙을 옮겨질 때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복된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주일을 그렇게 지키잖아요. 지키는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평상시에 아버지한테 전화도 드리고 뭐 용돈 드리고 잘하는데 굳이 생일 때는 왜 찾아와야 돼? 굳이 추석 때 뭐하러 부모님한테 찾아옵니까?
딴 날 가도 되는데 뭐한데 그 똑하지요. 그날은 국가의 그 자체가 명절을 주면서 가족들을 만나라고 풀어준 거야, 시간을. 그러니까 부모를 만나기 싫어가지고 외국으로 가버리고 뭐 오지도 안 하고 이렇게 피해 다니면은 그 부모가 얼마나 섭섭한지 모릅니다. 명절 때 다른 집에는 아들 왔다 가고 딸 왔다 가고 자부 왔다 사위 왔다 가지고 선물 들고 오는데 그 집에는 텅 비고 영감 할머니 둘이 앉아가지고 TV나 틀어놓고 하루 종일 대문 앞에 왔다 갔다가 이걸 못 갔다 저걸 뭐 어떻게 그러지요? 자식을 기다리는 기라. 못 온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기다리는 기라.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저 엉뚱 놀러 다니면 하나님은 대문 앞에 가, 여러분 집 앞에 가 왔다 갔다 합니다. 김지사 어디 갔노? 어디 갔노? 그 왔다 갔다. 하나님 집 앞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봐세요? 못 봤지? 그래 이제 그게 하나님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기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기다려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지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또 쭉 살아오면서 뭐가 있습니까? 절기가 있어요. 보통 때는 안식일밖에 없었지만은 역사가 길게 쭉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죄악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 건져주는 그 절기가 6월절인데 구원받은 절기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인권도 탄압을 받았어요. 월급 한번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두드려 맞고 죽기도 하고 비참하게 되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줘서 뭐를 건져줬지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는 집들은 재앙이 넘어가고 피가 없는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와서 장자를 치는데 사람 장자도 치고 짐승 장자도 다쳤어요. 그러니까 막 애굽의 큰 곡성이 슬픔의 소리가 애굽 전국에 다 들렸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집에만 그 환란이 없었어요. 뭐 때문에 그렇지요? 집 앞에 주님의 약속을 믿고 대문 앞에 어린 양의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은 집은 재앙이 넘어갔다. 6월절이라는 거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앙이 넘어가고 그 피 없는 집에는 전부 다가 재앙이 있었다 이죠. 그래서 그는 먼 훗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그 피가 없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우리한테 깨우쳐 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 절기를 무슨 절기라고 하죠?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6월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라 그랬어요. 지키는데 비록 이때는 남자들이 멀리 외국 가 있어도 이때는 6월절에는 전부 차를 타고든지 비행기 타고든지 다 와서 자기 나라에 와서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길면은 그죠? 뭡니까? 한 주간 2주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받은 순서 다 제쳐놓고 휴가를 그때 다 내서 와서 전체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구원받은 이 절기를 민족 전체가 다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광야에 40년 동안 하면서 애굽에 땅도 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가나안의 7족속 사는 걸 보니까 죄를 자꾸 지어 우상 숭배하고 그 죄악이 너무 막 많아져 관영해. 저울에 이렇게 달아보니까 무거워서 이 나라를 지킬 만한 자격이 없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7족속을 쫓아냅니다. 다 쫓아내가지고 죽이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공짜로 이 땅을 준 거예요. 땅도 공짜, 농사도 그 사람 지나는 거 뺏어가지고 하나님 너희를 먹으라고 다 줬어. 첫 농사를 자기 손으로 땅을 파가지고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를 짓을 때 그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충만했겠어요. 그래서 농사를 이제 지어가지고 첫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 이걸 가지고 소제라고 합니다. 소제. 곡물을 가지고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 이게 소제로 드리는데 요 소제 절기 드릴 때는 뭐 하죠? 이 양식을 갖다 들고 이래 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걸 이걸 그러니까 거제라고 합니다. 거제. 그래서 거제인데 하나님이 이 음식을 들었다 앞으로 밀었다가 냈다가 올렸다가 이래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주셔서 감사. 이래 드리는 게 이게 바로 절기거든. 소제인데 요 제사를 하나님 옆에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리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모든 농사가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1년 내도록 농사 지을 때마다 첫 것을 준비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준비해서 하나님의 예물로 바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 같은 거 할 때도 시큰 쓰다가 남는 찌끄러기를 바치는 게 아니고 똑같은 돈이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께부터 먼저 떼놓고 그 다음에 애들 것 떼고 세금 떼고 그래 떼는 이 순서를 똑바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원하는 것은 먼저 드릴 게 있고 나중할 게 있어.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잖아, 그죠? 어른들이 밥상 앞에 있을 때도 밥을 할아버지 할머니는 맨 끝에 주고 저 아들부터 주고 주로 주는 게 아닙니다. 밥상 딱 제일 먼저 채로면은 어른들 잡술부터 딱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뒤에 줄줄줄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순서를 바꿔보면은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이래 섬기나 저래 섬기, 여러분 액수 똑같으면 되지, 그건 자기 생각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있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드림이 이게 우리 바로 섬김이거든.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자기한테 복이 돼.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가을에 드린 거는 추수감사절, 또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절이잖아, 그죠? 감사드리는 거라. 이러면서 6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이 큰 절기 세 절기 때는 전 국민이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고 찾아서 감사드리라. 안식일 날은 각자 집 근처에 교회 가서 예배를 다 드리도록 하고, 이런 하나님 법을 정해 놓은 거는 왜 정해 놨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를 통해서 그 가정으로 말하면 효도고, 하나님과 신과 인간의 사이는 그죠? 영광이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라. 이해가 돼요? 예배 시간도 잘 봐요. 앞에는 여러분이 뭐 하죠? 드림이에요. 그렇지만은 드릴 때는 찬양을 드려요. 기도를 드려요. 예물을 드려요. 여러분 시간을 바쳐요. 몸을 바쳐요. 맞죠? 받는 축복은 뭐냐면은 목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축도를 받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 그래서 이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로도 못하지.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내가 축도하기 전에 성령 이런 게 있지요. 여호와는 내게 뭐 은혜 베푸시고 얼굴을 드시기 원하며, 이렇게 쭉 읽어드리면서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제사장, 그러니까 아론에게 너는 제사장 직을 감당 다 하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네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라. 네 입으로 내 뱉으면 내가 곧 말 그대로 내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래, 말하는 이는 목사고 복 주는 이는 하나님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배워가지고 축복을 받을 때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래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도 목사 앞에 있었던 이야기 다 설명하고 내 마음에 감동 오도록 해서, 그래서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뭐 하나님이가 다 아나 여러분 형편을 잘 모르니까 이런 무슨 일이 있습니다, 목사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럴 때 나도 같은 동질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은혜가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라. 그 때문에 목사가 기분이 좋아야 축복 기도가 줄줄줄 나오고, 나도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보면은 할 기도 받으러는 나도 뒤 죽겠구만 이래 나오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잘 받고, 그래 성도들 집에도 가서 예수 이름으로 설교 딱 하고 축복 기도를 쭉 하면은 기도가 하도 잘 떼서 혀가 막 그죠? 참기름 바르는 것처럼 줄줄줄 말이 잘 나간 집이 있고, 가다가 막히고 잊어버리고 막히고 잊어버리고 이런 집에 혀가 막 침이 말라가지고 말도 안 나오고 이런 집도 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다 오고 합니까? 하나님이 복 주는 집에는 복 비는 사람이 아낌없이 복을 빌도록 하나님께서 밀어주는 겁니다. 대구 영신교회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목사가 막 축복 기도를 막 밀어주는, 그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전부 아멘 아멘 하고 믿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아멘 하는 대로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 받는 원리는 쉽습니다.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해라 하시면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가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지나면서 부탁했어요. 내 말 지금부터 잘 들어라. 이대로 살아라. 해라. 그리고 네 아들에게도 가르쳐라. 손자들에게도 가르쳐라. 정손자에게도 가르쳐라. 광야에서만 섬기는 게 아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도 이렇게 섬겨라. 그래야 바라기는 내가 너희 후손들이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아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신명기에 얼마나 하나님 애타게 부탁한 말씀이 있어.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 규례, 율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율법은 말하면은 십계명을 의미하고 규례 이런 거는 율례 같은 거는 예식에 할 때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런 준비를 하러 가는 거 그런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지킬 때는 짐승 중에 첫 것을 드리는데 1년 된 거 드리라. 이게 전 뭐지요? 규례라 이거나. 이런 것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락하는 거거든. 꼭 요래 지켜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그 모든 거하고죠 전부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형식적으로 석들이 끝나는 게 아니고 색깔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그대로 해라. 십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가라. 규례를 지키고 살아가라. 알죠? 그러면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다 형통하도록 평탄하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여호수아에게도 신신부탁했잖아. 그 말을 잘 들었던 여호수아는 백전백승을 했고 말씀대로 안 살았던 사울 왕은 전쟁 가는 데마다 실패하고 나라가 피폐해지고 징계를 받아 아주 어렵게 살지 않았습니까? 원칙대로 말씀대로 사는 이것은 자신에게 복이라.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뭘 했느냐면 예배드리러 오라 그랬어요. 안식일마다 빠뜨리지 말고 유월절 때도 예배드리러 나오고 맥주절 때도 감사하면서 나오고 또 추수감사절 때도 곡식이 얼마나 풍성하게 익도록 만들어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가장 잘 떼고 싱싱하고 좋은 첫 것을 들고 예물을 바쳐라. 첫 것이 뭐냐? 하나님의 것이라. 첫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첫 아들 장자를 갖다 죽일 때 하나님 첫 것을 살려줬어요. 그러면서 이 첫 것은 내 것이다 이래서 그래서 모든 것은 첫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렇게 했었죠. 자,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두 번째 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라 했어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예배가 5종류라. 한 따라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종류가 조금씩 다 틀려요. 같은 예배는 예배인데 형태가 틀린다고. 번제는 뭐냐? 짐승을 딱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이제 불을 태우는데 싹 다 바쳐. 제사장도 그다음에는 사람도 아무도 못 먹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불태워서 완전 헌신이야. 이게 번제. 소제는 뭐냐? 곡물 가지고 드리는 거거든요. 농사 지어 가지고 곡식 태는 거. 그 중에서 가장 귀하고 실하고 튼튼한 걸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거라. 이런 거는 이제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갈라 먹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소제가 있고 이것도 감사하는 마음이고 번제도 감사하는 마음이라. 감사를 빼면은 안 됩니다. 뭐든지 간에. 그러니까 또 세 번째는 뭐냐?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화목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하고 죄를 짓고 살았던 거 회개하면서 제물로서 화목시키는 거거든요. 이 제물은 그리스도를 상징해.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고 병 없고 깨끗한 제물이라 해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제물이 왜냐하면 흠 없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깨끗한 걸 하나님께 드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일부는 하나님께 드려서 불태우고 일부는 가져와서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사람들하고 갈라 먹으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이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목제로 삼으시고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면서 사람과 사람 화목,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제사는 뭐냐면은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 따라합니다. 속죄제. 속죄제는 뭐냐면은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오면서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고,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바친다 하는 거는 짐승이 들어가야 피를 흘리잖아요. 그죠? 피는 뭐냐? 생명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죄 대신에 짐승이 대신 죽는데, 여러분 여러분 성막 공부를 안 해보면 잘 모르겠지만은 짐승을 가져옵니다. 비둘기를, 어려운 사람 비둘기를 가져오고 또 그다음에 밀가루 고운가루 가져오고, 또 어떤 사람은 양을 가져오고 소를 가져오잖아요. 가져오면은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박영미 권사님이 제사 지내러 왔어. 양을 한 마리 끌고 왔어. 그러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잡아주는 게 아니고 그릇을 양 밑에 갖다 놓고 바치고 본인이 칼 가지고 양의 목을 따요. 피를 흘릴 거 아닙니까? 으악 하고 울고 하겠죠. 그 징그럽고 괴롭고 몸부림치는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이거 하라고 본인이 그저 잡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잡고 나가면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못 박혀 죽을 날이, 피 흘리며 죽는 날 오는구나 하면서, 오실 구약에는 오실 예수,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실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았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거거든. 그래서 이 양을 이렇게 이제 잡는데, 이것도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만성이 돼가지고 그냥 진짜 쿡 잡아가지고 죽여보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 재물 가져오지 마라, 피 가져오지 마라, 몸살이 난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마음 없이, 마음으로 드림이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는 딱 마당 밟는 거 그냥 몸살이 나니까, 누가 제가 좀 들어가서 마당 안 밟도록 좀 시켜봐라 할 정도로 하나님이 형식적인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형식을 갖추어야 하나 마음에 그 고마운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 죄를 지었으면 죄 때문에 슬퍼할 줄 알고 애통할 줄 알아야 되는데 미안하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회개는 마음으로 해야 돼. 마음으로 정말로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 죄가 큰 줄 알고 깨닫고, 내가 미안합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다고 죄를 고백을 해야 되거든. 회개를 하는 거로 고백하고, 내가 미안합니다 아래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무슨 죄를 지어가 잘못되는가 하나하나 낱낱이 고백해야, 그래야 우리 마음에 용서가 되고 찌꺼기가 싹 없어지는데, 그래 안 하면 사탄이 참수합니다. 네 요거는 회개했지만 저거 회개했잖아, 자꾸 우리를 참수하거든.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옆에, 이게 속죄제라, 죄를 속하는 회개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옆에 회개할 때도 하나님 낱낱이 아버지여, 지난 주간에 내가 우리 아들한테 이런 쌍욕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내가 우리 부부간에 싸우면서 마누라한테 욕했습니다. 상처 짓고 갔습니다. 다, 그리고 사람 앞에도 잘못했는 거, 아들 앞에도 지난주 내가 어젯밤에 너한테 이런 아빠가 못된 말 했지, 용서해, 미안해, 그 말을 해줘야 되는 게라. 어제 미안하다, 똑똑한 애 같으면 어제 뭐가 미안한데요 이렇게 합니다. 그 아빠가 어젯밤에 와 알잖아, 알기는 뭘 알아요. 사과는 그래 사과하는 게 사과가 되는 게 아니라고. 아들 앞에서도 어젯밤에 네가 말할 때 이런 말 했는데 난 너 이해 못 해주고 못된 말에서 상처 많이 아팠지, 나도 많이 아팠다. 아바이가 덕이 없어 그렇고 사랑이 없어 그렇다,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 이게 상대의 상처가 확 풀려지면서 건전한 자아상이 성립이 된다고. 둘이 뭉실한다고 되는 게 돼. 하나님 앞에도 사람은 인격적이고 기억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한낱 자기 잘못을 똑바로 회개해야, 그래야 사람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싹 없어지고 행복해지는 복을 받게 돼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서는 이렇게 법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세 번째는 마지막 제사 뭐지요? 속건제야. 속건제는 여러분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 받을 때 부담이 되시지만은 안 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속건제가 뭐냐 하면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성물을 파손시켜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그거요 성경에는 그저 갚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갚는데 어떻게 갚느냐면 5분의 1을 더 얹으래요. 10만 원짜리 파손시켰으면은 10만 원에 5분의 1이 얼마지요? 2만 원 더 얹어서 이 속건제야. 또 하나 더 있어요. 사람에게 잘못한 게 있어요. 같이 이웃하고 살면서 사람한테 사람 잘못해가지고 남의 옷을 찢었다든지 피해 입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속건제를 하는데 뭐 괜찮다 하고 이래 넘어가면 괜찮지만은 그래도 갚아줘야 될 입장이 생기고 양심에 갇히게 되면은 그 옷 그 얼마 줬니 물어가지고 그 옷값에 대한 5분의 1을 더 얹어가지고 이게 속건제야.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일을 하라 그랬냐면은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살으라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 제사를 그저 지내야 됩니다. 지내는데 그러면은 이런 제사를 지내려 그러니까 갚으려 그러니까 힘도 들고 부담도 되고 가서 사과하려 그러니까 또 잠시도 막 상하잖아요. 그래서 참는 법을 배우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기다리는 법을 배워서 죄 짓지 말고 살아라고 그래 우리한테 이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 5대 제사를 들고 하나님을 상황에 따라서 만나러 가야 되는 거라. 속건제를 드려야 될 사람은 속건제를 준비해 가지고 갖다 바치고 화목제를 해야 될 사람은 화목제를 준비해서 갖다 바치고 번제를 드려야 될 사람은 번제를 준비해 이렇게 다 준비해서 이렇게 해야 그 예배가 사람마다 달라요. 그죠? 똑같은 몸은 똑같이 나왔지만은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는 그 뭡니까? 접촉점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라. 그래가 이 일을 꼭 해라. 그래서 나에게 언제든지 찾아와라. 내가 너한테 만나마. 비록 하나님 이름 안에서 실수해가지고 징계를 받아서 쫓겨다니고 그다음에 뭐 곡식이 깐풍기가 나고 황충이 벌어나가지고 가난하게 살더라도 네가 죄인인 줄 깨닫거들랑 그때서 거기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라. 이제라도 마음이 주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멀리 쫓겨갔던 데서 돌아오게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안 되는 데서 되게 만들 것이고 가난한 집에서 부유하게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마라고 약속했어.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는데 몸도 돌아와야 되지만은 마음이 돌아와야 돼요. 마음이 병들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나도 어릴 때부터 참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것도 많고 하지만은 그 좀 우리 집에는 안 좋은 걸 하나 배웠어. 뭐냐면은 사람 살다 보면 뭐 그죠 어디 남자는 어디 뭐 마음이 아픔이 없습니까? 이런데 아버지가 내가 어떤 데 힘들어가지고 막 울고 있으면은 불러가지고 안 그치나 그래요. 그 찔찔 짜고 울면은 머시마 새끼가 찔찔 짜고 울고 뚝 그쳐라. 엄마들도 키울 때 뚝뚝뚝 하더라고. 그래 사실은 울어야 돼요. 사람에게 마음속에는 지정의가 있는데 여기 합쳐가지고 사람 인격이라 그러잖아. 어떤 사람은 지적인 면에 알기는 굉장히 많이 알아. 그러나 의지력이 있어가지고 추진력도 대단해요. 그런데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병든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이해할 줄 모르고. 나도 그래서 이런 상태에 돼 가지고 성령을 받았어. 받고 나니까 감정이 회복이 됐어요. 회복됐는데 어릴 때부터 컸던 게 이게 다시 그저 살아나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대구 영신교회 왔을 때 설교를 하는데 교인을 딱 보니까 원칙을 딱 잡아가 딱 보니까 하나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거야.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장로가 뭐 저래? 집사가 뭐 저래? 그리고 은천교회에 있다가 한 600명 되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쪼매난 교회에 와보니까 사람이 좀 적거들랑 사람 착한 사람 많든지 좋은 사람 있든지 전부 다 지금 오히려 뭐 큰 교회에 못된 거 다 갖고 있네.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생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딱 그런 눈으로 딱 보니까 설교가 좋은 설교가 나갈 리가 없어. 성경 딱 갖다 대놓고 똑바로 대서 막 이야기하는 거라. 장로가 왜 주일날 그제 새벽기도 왜 안 나오느냐고. 장로가 왜 금요일날 왜 안 나옵니까? 책망하고 설교를 막 했어요. 그랬죠. 그렇게 하다가 한 15년을 그런 설교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말은 맞는데 구원의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더라고. 목사님하고 가는데 얼굴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어. 다 보니까 근심사에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사업하고 살면서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와서 교회 산업에 감사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가려고 그랬는데, 강단에서 목사가 새파란 젊은 목사가 책망이나 하고 꾸중이나 하고 죄를 자꾸 공개하고 콕콕 찌르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편할 리가 없잖아. 계속 여기저기서 찌긋고 찌그덕 소리가 나고 문제가 자꾸 그죠 생기더라고. 하나님, 내가 뭔가 목회를 내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 그런데 시편 16편에 딱 읽고 하다 보니까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주의 좌편에는 기쁨이 있다 그랬는데, 어쩌면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들이 기쁨을 얻고 가고 즐거움을 얻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라는데 목사한테 꾸중만 씩 건드고 집에 가니까 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교회 가면 그나마 병든 나를 고쳐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줄 줄 알았는데 목사가 이제 후들 치니까 될 리가 있어요. 그래도 교인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안말단하고 충성하고 봉사했어. 그래서 내 설교하는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하고 설교를 학을 이제 할 연구하려고 책을 사보고 하는데, 마치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식 설교를 하는 그죠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충 감을 이제 잡고 했죠. 어린이 주일학교 가서 설교할 때는 좀 이야기식이잖아. 그런데 어른 설교할 때는 이야기식이 안 하고 너무 딱딱하고 막 서술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듣는 사람도 지루하고 하는 사람도 힘들고, 이래서 이야기식 설교를 한번 배우러 가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책 사보고 읽고 그분 하는 세미나에 참여하기로 했더니만, 그거라, 내가 생각 잘못했구나. 어른들을 특별하게 봤구나. 어른이고 아고 간에 동행해주면 다 좋아합니다. 그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식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하고, 옛날에 그 이제 그러니까 교육전도사 때 어린이 주일학교 때 설교했던 그걸 상기하면서 책에 보고 상기하면서 이래 하는데, 성경 이야기식으로 성경도 차근차근 풀어 이렇게 나가니까 나도 재미가 있고 교인들도 그저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좀 싱겁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야기를 좀 목사 그래서 우정 좀 세기 좀 하고 하지만은 내 꾸중하면 다음 주에 교회 올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꾸중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알았냐면은 내 설교 듣고 변화되지는 않더라. 모든 목사들 다 해요. 큰 교회 목사들도 설교 듣고 변화된다고 생각하면은 착각이다. 하나님이 변화시켜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성경 이야기만 부드럽게 쭉 해주면은, 은혜 받으면 저절로 깨달아지면은 성령께서 변화시켜 줄 건데, 내가 자꾸 변화시키려고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상처를 주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하더라고. 그 뒤부터는 그래 설교를 하고 나니까 나도 편하고, 그래도 간혹 가다가 어떤 데는 못된 성경서가 콕콕 찌르는 말 한마디 튀나가요. 나가가지고 누군가 이래 보면은 얼굴에 그저 근심이 없고 참 기쁨이 없고 근심 속에 고개 푹 숙이고 나가는 사람 보면은 마음이 많이 아파. 하나님,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설교를 해서 저렇게 아프게 만들고 집에 보내서 죄송하다고. 아직도 내가 철이 좀 덜 들었습니다. 은혜 좀 더 달라고 이러면서 내가 얼마나 그러니까 자책하고 회개하고 하는지 여러분 알고 하십니까? 아직은 뭐 되든 말든 간에 할 말 다 했다, 나 똑바로 말했다, 이거 나도 보면 속 편할지 몰라도 우리 마음은 안 편해. 왜냐하면 성령이 계신 곳에는 기쁨과 그죠 자유가 있고, 성령이 없는 곳에는 근심과 괴로움과 고통밖에 없어. 로마서에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는 대로 내가 설교했다면 저 교인들 다 은혜 받고 왔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구나 이러면서 회개 말고, 이렇게 해서 이제 5대 제사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러면은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율법 지키라, 날 만나러 와라, 5대 제사를 가지고. 그러면은 만나는 장소가 있어야 될까 이가, 그렇죠?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해서 어디서든지 우리 예배를 다 받지만, 그러나 공적인 사람들이 전체가 모이는 모임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게 성막이야. 성막인데 여러분, 성막을 보면은
이스라엘 맨 앞에서가 성막을 인도해 가다가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 텐트를 쳐가지고 살 때는 제일 먼저 성막에 자리를 잡아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다 하고 성막 자리를 딱 잡지요. 잡으면은 르벤, 시몬, 유다 이래가지고 지파들마다 네 모퉁이로 딱 잡아가지고 지파들이 텐트를 다 쳐. 텐트 치는데 어떻게 텐트냐면은 그 텐트의 입구를 전부 다 성막 쪽으로 방향을 다 틀어. 그러니까 성막은 작고 백성들은 250만 원 되니까 예배당에 다 올 수 없잖아요. 없으니까 텐트를 예배당 쪽으로 딱 입구 열어놓으면은 나팔을 뿌 하고 뿔나팔을 불면 이제 그 예배 시간이 됐다 하고 불면은 텐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성막 쪽을 향해서 탁 쳐다보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면 그 영광이 뭔지 압니까? 구름이라. 영광이 성막에 쫙 임하면은 멀리서도 예를 들어 대구 시인 같으면 잘 보세요. 주황통에 하나님의 성막 조그만한 게 있다. 있는데 백성들은 전부 다 어디 경산시까지 다 퍼져가지고 250만이 다 사는데 안 보이잖아요.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는 뭐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구름이 하늘로부터 구름 기둥이 쫙 내려가서 성막 위에다가 버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구나 하고 그 구름이 사라질 때까지 교인들은 쳐다보면서 예배에 동참을 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 성막이 굉장히 소중해. 이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을 만들어라. 여기서 나하고 만나자. 그리고 너는 성막으로 나오고 나는 이 성막으로 내려오고 여기서 내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으로 일러줄 테니까 이 말씀 잘 듣고 살아가라.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보물섬 찾는데 가는 길과 똑같은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향해서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서 이 성막에 와서 나하고 만나라. 만나는데 가장 축복이 뭡니까? 말씀 듣는 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호하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를 치료하마. 우상 숭배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혹시 죄 지었거든 잘못했거든 깨닫거든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다 회복시켜 줄 테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가면서 모세나 제사장들은 이걸 백성들에게 불러놓고 전해요. 그 전하는 것도 우리처럼 되죠. 우리는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뭐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장로 70인을 불러놓고 설명을 또 해. 12명의 그 족장을 불러놓고 또 설명을 또 해. 족장에 가가지고 또 그 중에 지도자를 불러놓고 또 설명해줘가지고 전달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역할로 교회를 끌고 나갔다고. 그래서 모세는 우리로 말하자면은 담임 목사고 여호수아는 부목사고 아론과 훌은 수석 장로고 다른 70명의 장로들이 뒤에서 협력하고 도와줬고 그리고 12지파의 뭡니까? 족장에 있었다. 이런 말이죠. 우리 말하자면 남전도 여전도 회장들이고 이래서 가지고 전체가 다 한 마음이 돼가 지도자들이 하나가 돼 가지고 말씀을 쫓아 아멘 하고 살아갈 때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 무엇을 하든지 형통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우리가 말씀 들어서 사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 교인이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가야 영이 살아나고 말씀을 듣고 가야 일주일 동안 뭘 어떻게 살아야 될 걸 있는데 안 듣고 공치고 가면은 얼마나 그러니까 답답합니까? 무슨 근거로 무슨 말씀 붙들고 생활하려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아침마다 말씀에게 띄워주는 거 이거 나도 한참 하다가 참 지금도 와가지고 그죠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기는 굉장히 힘이 들고 하지만은 보통 이런 설교는 한 달 전에 다 준비해 놓습니다. 어제 설교 아래가 설교는 이미 한 달 전에 준비해 놓고 또 이래 안 하면 매일매일 준비하면 내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빠지고 안 되고 성령이 감동할 때 준비할 때 일주일씩 2주일씩 한번 준비를 하지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매일매일 하면 내가 맨날 성령 충만합니까? 그래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합니다. 다 하고 카렌더를 보고 찾아가지고 이때는 뭐 있구나 이래 준비를 하거든. 준비해서 나가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 이 건축에 있는 박원길 장로님이 우연찮게 내도 휴대폰 뒤적거리다 보니까 그렇게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장로 요즘 그래 잘 지내시느냐고 쭉 하다가 그래 장로님 요즘 뭐 어디인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아침 말씀 이런 게 가지고
코로나 때부터 합니다. 하나 보내드려 볼까요? 그래, 하나 보내줘 보세요. 그분이 원래 내 설교를 좋아했어요. 교회 지을 때 칠고 가가지고 테이프일에 만들어 놓으면은 출근하기 전에 꼭 우리 교회 와가지고 기도 한번 하고 테이프 들고 차에 꼽아가 설교 듣게 했거든. 아주 은혜되고 좋다고 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들어보라고 한 일주일 정도 붙여서 붙기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고 문자 오다가 뭐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바빠가지고 내가 일주일 깜빡 해버리고 다른 선교사한테 보내주고 못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박윤길 장로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아침 말씀만 내게는 안 들어옵니까? 아 그랬구나 깜빡했네요 하고 다시 보내줬어요. 아멘 아멘 그는 뭐 보통이고 다 듣고마다 다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문자가 이만큼씩 오는데 매일마다 오는데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첫째는 너무 편안하고 왜 책망하는 설교 없으니까 너무 편안하고 두 번째는 찬양도 너무 좋아요. 세 번째는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너무 쉬우면서도 교리가 중심이 뚜렷하게 서 있고 그리고는 마지막 그 기도가 너무 좋습니다. 꼭 보내주세요. 이래가지고 한 벌써 몇 달째 보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가만히 있고 또 자기 좋은 사람들 또 띄워줘. 그래서 이걸 하면서 내가 100% 우리 교회가 다 안 듣더라도 다만 몇 사람이라도 듣고 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내가 계속 편집해가지고 보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들 집으로 딸 집으로 그리고 또 나가서 뭐 친척으로 회사에 가서 아는 사람한테 자꾸 띄워주면 여러분이 그나마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안 전해줘도 전달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지 않습니까? 듣게 해서 모두 다가 좋게 되길 바라고 자자손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 복을 계속 받으시고 그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으로 한마디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 여러분 보고 헌금하라 하는 건 아니에요. 복 주시려고. 그래서 성경 보면은 삼림의 짐승도 내 것이요 양도 내 것이요 새도 내 것이요 바다의 어족도 내 것이다. 나는 다 있다. 단지 너희들이 내게 나올 때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감사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 직장 주심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겨라. 그리고 옛날에 어려울 때, 가난할 때, 병들어가지고 절망적일 때 살려주시면 부유하게 만들어주신다면 나를 높여주신다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했던 그 서원을 잊지 말고 이행하라는 거라. 지금 살만하거든. 그래서 우리 아름답게 맥주 감사를 잘 지키고 해서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